죄악에 죽을 인생을 신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액션 영화를 볼 때 가장 카타르시스가 터지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나와 대적하는 적 혹은 무리가 드디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간 나를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공포로 몰아넣고 아프게 했던 그 대상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항복하고 무너질 때 바로 우리는 마치 내가 승리한 것처럼 느끼고 거기에 쾌감을 맛봅니다. 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쓰러지는 그날, 우리의 대적이 무너져버리는 그날을 꿈꾸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의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어떤 날을 상정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는 시점을 통해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성도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언젠간 무너질 바벨론,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미래의 어떠한 날에 이루어질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 한가운데에 세상의 것들로 먹고 입고 자며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세우고 그것이 옳다 말하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주와 함께 견디고
살아내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응원을 바벨론의 멸망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두고 대치되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몰락을 애도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몰락을 즐거워하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곧 믿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곧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그의 기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바벨론은 이미 없어진 제국이었을 텐데 왜 바벨론을 언급한 것일까요? 바벨론의 경제 시스템과 또 정치 구조는 불의와 억압,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되었는데요.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도 바벨론과 다를 것이 아니 어쩌면 아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한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라고 쓴 게 아니라 바벨론을 상징으로써 로마 제국의 눈을 피해서 편지를 써야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언급한 것입니다. 곧 바벨론의 모든 부와 호화로움은 불의한 경제체제를 통해 착취한 결과물인데 이것을 누가 누렸겠습니까?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누렸던 것이죠. 특히 18장 12절 13절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가 하면 새번역 성서로 노예와 사람의 목숨, 곧 생명도 그들에게는 거래 대상, 물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을 두고 왕들은 이 환락과 음행의 도시에 거주할 수 없음에 울며 가슴을 치고, 상인들은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어져 울며 슬퍼하고, 뱃사람들은 더 이상 거래할 수 있는 도시가 없어진 것에 슬피 울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노예와 사람의 목숨, 곧 생명을 두고 눈물 흘리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애도는 진정한 슬픔이 아닌 자기 이익의 상실 때문에 눈물을 흘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의 생명이 도구화되고 물품화되며 노동력으로 치환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권력과 폭력 앞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들며 가장 약하고 사회 변두리로 밀려난 교회 공동체 일원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해방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 로마가, 그리고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여전히 이러한 제국주의적 경제체제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은 상품화되고 또 도구화되어서 갈아 끼우는 건전지처럼 다 쓰면 버리는 톱니바퀴쯤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정의의 하나님이 이 땅의 불의함을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이웃에게 이 하나님을 말하고 드러내며 그렇게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저들이 맹신하는 불의한 권력과 경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그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악을 알고 계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목숨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미래의 먼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벨론의 경제와 정치와 권력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며 아픔에 처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내는 삶, 내게 주어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또 그 삶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 이 땅의 정의와 평화,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과 다른 대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내는 삶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며 옳은 길로 걷게 하시는 곧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살게 하시려는 그 뜻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들은 망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하리라. 이 믿음을 통해 먼 날이 아닌 오늘을 거룩하고 기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평화가,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또 그렇게 힘찬 발걸음을 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제국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새성전 건축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임을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